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귀한 생명과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간음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른 시간이었던 걸로 짐작이 되는데 아침이라고 그랬으니까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진 질문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바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입으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것이고요.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예수님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지금 연출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게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랍비에게 끌고 오는 것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남자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현장에 남녀가 다 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자는 재빠르게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못 잡았다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을 덮쳐서 이 여인을 끌고 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남자도 잡을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놓아준 거겠죠. 도망가게 내버려 둔 것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약에 그런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면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모세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처단했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벌주고 죽이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이 간음 사건은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던 일이었다고 한다면요, 그 무리들 가운데에 바로 현장에서 돌팔매질을 한 사람도 있어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로 왔다? 그럴 가능성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볼 때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게 조작이 되었든 아니면 정말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혔던 것이든 물론 후자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 27일에요.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문에서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도하는 이거에 관계된 기사 하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사회주의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이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철수한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안에 붙잡혀서 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또 강제로 추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른바 지하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점점 중국의 상황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지하로 숨어들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크리스천 포스트의 한 보도가 나온 건데 그 기사의 내용은요. 중국 사회주의자들이 펴낸 교과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교과서에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교과서에 실어놨다는 거죠. 마치 일본 교과서에 아무것도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그 과정에서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인데 한국 사람들이 강제로 점령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아무것도 역사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아이들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분노하겠으며 악감정을 갖겠습니까? 근데 이건 분명히 역사 왜곡이잖아요. 중국도 역사 왜곡을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고구려 땅도 다 자기네들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김치도
자기네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교과서에 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군중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흠이 없는 사람만 율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 그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아까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를 포함해서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만이 율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실행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돌로 그 여성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실어놨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이 성경 왜곡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요, 크리스천 포스트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냐? 그 목적이 뭐냐? 그 근본적인 의도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중국 사회주의자들은 이 같은 성경 왜곡을 통해서 법과 공산당이 선하고 순수하며 비록 이 사회주의 지도부가 타락했어도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들의 결정, 즉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정직하든 타락했든 그들이 당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고 그래서 공산당의 결정을 일반 국민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이 당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서 시행하는 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홍콩 사태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 그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과 선의 싸움터이죠. 지금도 선과 악이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고 선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처럼 이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장소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갑자기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는가 그 글의 내용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참 궁금하죠?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길래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차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물러갔다는 이야기인가?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그 학자들 가운데 당시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레미야 17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자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물론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에레미야를 인용해서 쓰셨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이잖아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17장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바닥에 쓴 이름이 지워진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에 가면은 뭐 휴대폰 전화든 뭐 주소든 예전에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 내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우리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 당시에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한 일이 많아서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말 거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땅에 쓰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 이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이야기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려왔을 때에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전에 그들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압니다. 자기의 본명도 압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왜 쓰셨을까요?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옛날에 너희의 조상들이 땅바닥에 쓴 이름이 지워져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마치 이 땅바닥에 쓴 이름이 지워지는 것처럼 구원의 반열에서 너희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해석임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한 마치 이 땅바닥에 쓰여진 이름이 옛날 에레미야가 지워져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너희들의 이름이 지워질 것처럼 지금 너희들의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이 여인보다도 더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간음한 여인 잘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여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 이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한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다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여인이 한 일이 분명히 잘못되고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처벌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과거보다는 미래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한 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마치 간음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처벌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루시고 보내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악을 인정하시기는 하지만 돌로 쳐서 죽이는 식의 처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런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화와 조화를 보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화를 생화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생화와 조화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우선 조화에는 향기가 없죠. 그리고 조화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일부러 칼로 흠집을 내지 않으면 생화의 상처는 바람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그 아픈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여인의 과거의 아픈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마도 이 여인이 죽을 때까지 평생 마치 몸에 새긴 문신처럼 안고 살아가야 할 뼈아픈 상처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내가 옳지 않은 일로 인해서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의 미래의 삶을 포기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번 생긴 못자국과 허리자국은 상처의 자국이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상처 입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그 상처는 바로 우리의 상처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유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다루시는 모습에서 보시듯이 그 과거의 아픈 상처가 우리의 또 다른 미래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도 봅니다만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만화 영화 가운데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근데 이 라이온 킹에 보게 되면은 이런 대사가 있어요. 과거가 널 아프게 할 수 있겠지만 너는 선택해야 돼. 과거에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과거에서 배우든지. 여러분 참 만화 영화이지만 애니메이션이지만은 정말로 이 대사는 너무나도 명대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이 동물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거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가늠한 여인의 과거는 그녀를 너무나도 괴롭혔을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를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흔적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 여인처럼 나의 과거에도 그런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가 널 아프게 할 수 있겠지만 너는 그 과거에서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치든지 아니면 과거에서 배우고 그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행동과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인아, 내 과거는 참으로 아프겠지만 이제는 내가 또 다른 미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보내노니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는 과거와 같은 그런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의미심장하게 이 이야기는 끝을 맺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내 과거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과거에서 배우든지.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의 깊은 상처를 남기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과거로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시고 배우신 진리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기도에 힘쓰시고 중보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동대문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또 환우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으니 주신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